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인자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우주의 세월과 비교하면 한 뼘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요. 당신이 지으신 우주의 방대함에 견주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요. 당신이 지으신 우주의 복잡함과 비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요.
우주를 지으신 당신의 능력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아둔하고 모자라는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우리 둘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창조의 완성을 위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새 노래로 당신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에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나아가십시다.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하나님께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천 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은 해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천 성만 향해 가네. 사랑의 주님, 어느덧 11월의 둘째 주일 온 성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가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눌리고 지치고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많은 기도와 공동체 회복을 과제를 안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가 시작됩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올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소명대로 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리더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의 병으로 힘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계시는 강사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 성령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검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병든 영육혼을 치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진리로 다시 깨어남으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말세 때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계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11번째 주일, 다음 주면은 2021-2022 영적 여정 마지막 주간입니다. 11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98편인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찬송 드리어라. 우리 주님 많고 많은 표적 기사 이루셨네. 크신 능력 오른손과 거룩하신 그 팔로서 참된 구원 베푸셨다. 참된 승리 거두셨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을 알리시고 문나라들 면전에서 의로우심 보이셨다. 온 땅이여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리어라. 기뻐하며 목청 높여 큰 찬양을 올리어라. 검은 고를 뜯으면서 주를 높이 찬양하라. 온갖 악기 연주하며 큰 찬양을 올리어라. 임금이신 주님 앞에 은나팔과 뿔나팔을 신명나게 불어대며 큰 소리로 환호하라. 강과 바다 모든 곳에 살아있는 것들이여 뇌성치듯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환호하라. 강들이여 산들이여 모두 함께 손뼉치고 큰 소리로 환호성을 주님 앞에 올리어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나니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리어라. 주님께서 정의롭게 온 세상을 심판하사 뭇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 말씀대로 함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합창입니다. 서울 모텟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 노래 말고 새로 만들어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건 명령어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 밑에 7절 이하로 가면은 모든 피조물들까지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들리는 소리 없지만은 하나님을 제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들은 인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죠.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은총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떤 재단사가 랍비에게 달려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관하여서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참 훌륭한 재단사입니다 하고 칭찬해 주면 기분이 무척 좋아지겠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흐뭇해서 그 칭찬 한마디로 한 주일 혹은 한 달 이상이 행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것도 시간마다 몰려와서 자네는 참 훌륭한 재단사야, 자네는 세계 최고의 재단사야, 인류야 라고 거듭 칭찬한다면 아마 귀찮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상태로 며칠 지속된다면 다시는 칭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제발 내가 평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돌아가 달라고 사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일주일에 한 번쯤 아니 몇 주에 한 번 정도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매일 찬양을 드려야만 마음이 놓일 만큼 자신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무척 피곤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미소를 한가득 지으면서 자네의 말이 정말 맞아. 우리가 시간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다 받으시려면 하나님도 무척이나 고달프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주적인 선물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홀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인생과 삶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 안에서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임하는 거룩한 은총의 통로입니다.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 해오름교회 말씀잔치에 강사이신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 목사님이 지금까지 3번, 어제 저녁까지 3번 설교한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존의 부흥 강사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하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병이 찾아오지도 않고 병이 다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 그 자체, 찬양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마지막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여정에서 이 찬양과 기도의 은총과 기적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8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즉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 첫 이유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2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615장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사를 놓치지 않고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박수하면서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르던 노래가 지루하거나 낡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큰 일 혹은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8편에서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찬송가 가사에서는 그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큰 일,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도 없고 아무리 과학기술과 지식과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여도 할 수 없는 일, 그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크고 놀랍고 기이하신 일인데 그 구원도 인간의 생각처럼 권력이라든가 물질을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일이라고 기이한 일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구원 경험을 성서를 통해서 공유하고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였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도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구원과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커다란 구약 성서의 구원과 해방의 사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15장의 가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건, 그런 은총의 사건, 큰 일, 놀랍고 기이한 일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도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탄식의 한복판에서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유혹받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고 또 한 해의 삶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두 번째 새 일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로우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세상도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분명 악한 세력이 지배합니다. 선한 이들이 이 고통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또한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결코 끝까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어려운 난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다시 두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왜 악이 있는가? 그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없다가 어떤 제3세계에서 악이 이 세상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악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악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의 세력,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째,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악이라고 단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성서 전체가 가르쳐주는 것은 악의 세력이 분명히 강하고 무섭고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여 강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리워야단 같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강력하고 큰 괴물이라 할지라도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욥기와 시편 제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존재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악의 경험이라든가 어두운 시간을 좀 더 슬기롭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의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 생명의 완성의 순간이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업신여긴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성서 기자들이 표현하였는데 보통 묵시사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 맥이 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서 본문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 일과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하시죠.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19절만 다시 합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신약 성서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매우 묵시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읽은 10절에서 19절까지가 이 묵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것들이 다 마지막 궁극적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순간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세상 마지막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고대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였듯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도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 경제전쟁, 자원전쟁 등이 지금도 우리 온 삶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전쟁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연재해인데요. 이 자연재해 역시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말을 경험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연재해는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과학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곤충의 습격, 전염병의 창궐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반면에 현대인은 21세기 자연과학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2000년 전보다 오늘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과학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과학 지식이 늘어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연에 관해서 모르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혹시 지난 8일 밤에 신기한 자연현상 보셨습니까? 계기월식 현상이 있었죠. 계기월식이라는 어려운 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이 지구에 완전히 먹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좀먹을 식자, 달월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달은 태양빛의 굴절로 인해서 붉게 보이기 때문에 블러드문 혹은 한자로는 적월, 붉은 달, 피빛 나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자연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도 신기한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제로 요엘 2장 3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가 뭡니까? 이게 일식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월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이런 일식이라든가 월식 현상을 보았을 때는 대재난이 시작되었구나,
매우 불길한 징조이구나, 지구 멸망의 시간이 되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월식이나 일식 현상 앞에서도 우리는 종말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연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한 얼마나 이 자연을 엄청나게 망가뜨림으로써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이런 현상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를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앞으로 그런 일이 닥쳐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묵시 사상의 핵심은 파멸과 심판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 교회 묵시적인 사상에서의 종말의 핵심은 위로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 그리고 완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절 있는 것처럼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면 창조절 12번째 주일이고 2021-2022 영적 여정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잔치와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새로운 영적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종말의 순간에 완성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과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늘 깨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벌써 이 한 해의 영적 여정이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 안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관하여서 더 깊이 알려고 발버둥쳤는지, 얼마나 십자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관심이 있었는지, 하지만 우리는 온통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너무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 그리고 거룩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무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연륜이 1년 더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깊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비를 조금은 더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더러 새 노래로 끝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새 일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그 일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매일이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날 그리고 기도하는 날 그 기도와 찬송이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특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새 일, 큰 일,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지난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진지하게 더 깊은 곳으로 다가섰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는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에만 짓눌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잡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지 갈망과 간절함이 없어지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기쁜 일에 너무 도취되어서 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경험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일에 짓눌려서 슬퍼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되리라는 사실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꼭 붙잡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찬양하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커다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동안의 노력과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인생이 걸린 것이 전혀 아니니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젊음을 쏟아붓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말씀 잔치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산의 모든 교우들과 해오름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그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절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더 갈망이 깊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특히 말씀 잔치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갈망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어롬교회 말씀 잔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5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식사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의견도 제시해주고 하셨는데요. 남아 계시는 분들은 함께 식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식사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2시에 마지막 5번째 집회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집회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까지이고, 헤어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 순서를 담당해 주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꼭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은 4명입니다. 정현숙 집사님의 딸 윤다원, 성상복 목사님의 딸 성예림, 서숙경 집사님의 아들 김동환과 혼자 청소년부 예배 나오고 있는 김민서,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4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송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신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올곧게 하시고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을 바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며 그런 좋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